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들어가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목덩어리들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천국 이야기 82번째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의 초소를 옮겨서 룻기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여정에 어떤 추억을 남길 것인가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룻에게 묻는 아들이 룻에게 묻지요. 엄마는 아빠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물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감동이겠죠? 또 손자가 태어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났어요? 글쎄, 나이트에서 만났어. 진짜 그 자녀들이 이후에 후손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만남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물을 때 정말 감사하고 복되고 은혜가 되고, 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무릎 꿇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완전한 순종이 있었고, 보아스 역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를 알기에 보아스 역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는 그 마음이 같이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은 천국 이야기 계속해서 82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빈들이라고 하는 곳, 이것은 광야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빈들, 비어있다.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빈들,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지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이보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삶의 방식은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 것들이 됩니다. 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그 빈들에,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군인들은 그 힘으로, 권력으로 민간인을 괴롭혔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세리들은 자신들이 탈세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서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으면서 천국을 누리는 게 하는 통로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한 부류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게 누구죠? 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누구죠? 우리 안 읽었어요.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죠?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저 혼자 하면 되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유대 왕 헤롯. 유대 땅에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왕.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헤롯 왕은 이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억지로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리고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어서 겁을 주고 이제 내보내려고 했는데 너 왕한테 덤비지 마. 그러면 이렇게 돼. 뭔가 맛을 보여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똑같이 죄를 지으면 죄는 증가가 되게 돼 있어요. 헤로디아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거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뭔가 합리화하고 숨기는 것이 있으면 괜히 눈치 보고 안 그랬는데 그랬다 하고 저 사람이 내 눈을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봐.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예사롭지가 않아. 막 이러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롯도 헤롯이지만 헤롯은 이제 잊혔어요. 그냥 그래 적당히 이렇게 좀 혼내키고 내보내서 너 이제 그만 떠들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헤로디아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세례 요한을 옥에 갇힌 요한을 죽일 수가 있지? 그러다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헤롯의 생일입니다. 그 생일에 헤로데의 딸이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유연하게 잘 췄는지 그 헤롯이 뿅 갑니다. 네 소원을 말해봐. 내 소원을 말해봐. 말해봤어요. 말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헤롯도 상상하지 못했던, 헤롯이 악하지만 악한 사람인 헤롯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 어린아이 입에서 내뱉는 거예요. 헤로디아 입도 아니고 이 어린아이 입에서 내뱉어요. 여러분, 죄는 더 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한 삶을 산다면 자녀들은 선함도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보기에 악하게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더 악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더 악함, 그 헤로디아의 딸은 더 악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소원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것은 모든 신하들이 있는 데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악하죠?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선포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죽여버리는, 사산시켜버리는, 살해해버리는 이런 통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아프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약이 되기 바라요. 그래야 살아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가 죄가 더했을까요? 지금이 더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아주 지능적입니다. 그렇죠? 아주 죄 짓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실 때,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프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순교했으니까. 그러나 인간 예수로서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빈들, 예수님도 빈들로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광야,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길을 냈던 세례 요한. 묵묵히 나는 당신의 신끈도 풀을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세례 요한. 당신은 흥해야 하겠지만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 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남은 사역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잠시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그 빈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병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을 보세요. 그들이 왔을 때 무슨 말씀, 뭐부터 하시죠?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양식을 주시죠. 육신의 양식을 주시죠.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어진 곳에 내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지금 잠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그거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내 것인 줄 알고 바등바등 쥐고 있어도 그것이 돌고 돌아서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죠. 그래서 돈입니다. 돌고 돈다고 해서 돈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집, 그거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생명이 닿으면 내 집 아닙니다. 아니 또 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영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모여있는 이들에게 천국의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광야에서 영혼이 잘 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광야, 여기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빈들에서. 오늘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빈들에 가셨는데 그곳에 무리들이 듣고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주세요.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태어나는 곳이 빈들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저 수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이기나 했을까요? 빈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여정은 광야라고 말하죠. 또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기도 하죠. 고통의 바다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경적인 메시지는 인생은 광야다. 빈들에 있다. 그래서 신앙은 1:1 단독입니다. 단독. 내가 지금 내 배우자가 있고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 지금 역할들을 감당하고 서로 섬기고 좋아지게 하는 것들이지, 그들이 내 신앙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부부를 왜 만나게 하셨어요? 사랑을 배우라고,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라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물고 빨고 떨어지면 잠시 자기 어디야 뭐 막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왜? 쓸데없이. 왜? 뭐 하려고? 그러다가 방도 따로 쓰고. 왜 그래요? 사랑을 못 배우고 있죠.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유를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광야는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다.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부잣집에 있었다면 이게 어땠을까요? 부잣집 잔치집에 보리떡 5개, 물고기 거기다 얹어놨어요. 상에다가. 그것도 변변치 않은 거, 양념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쳐다나 보겠습니까? 여러분, 뷔페에 가면 제일 손이 안 가는 곳이 어디죠? 코너가? 응? 제일 손이 안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 데리고 갈게. 안 데리고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제일 손이 안 가는 곳이 김밥 코너예요. 김밥 코너. 그렇죠? 뷔페를 안 간 사람들은 김밥만 잔뜩 싸가지고 와요. 그거 먹고 어떻게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이건 진짜 탄수화물이 필요할 때 한 조각 먹는 거지. 그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김밥 주워 담는 분들 마음이 아프지 않나? 코너에서도 잘 팔리지 않는 게 김밥이에요. 맛있는 음식들을 먼저 먹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여기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가 부잣집 상에 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빈들이니까 지금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허기져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뭐다? 이 광야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찬이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기적을 경험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기적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무슨 하늘에 별 떨어져 봐. 그럼 별이 막 뚝 떨어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푹 나무야 쓰러져라. 그럼 나무 팍 쓰러지고. 이게 기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미라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여러분 생에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보기도 힘든 일이에요. 내 눈으로. 내가 안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빈들이 기적이래요. 거기서 기적을 행하신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빈들에 살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이 뭘까요?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줘도 양이 안 차요. 사람은 밥을 먹으면 몇 %? 위를 몇 % 채워요? 위가 이렇게 됐거든요. 식도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이 부분은 남겨두셔야 돼요. 낙타 덩어리처럼 생긴 이렇게 볼록 위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남겨주셔야 돼요. 이게 80%예요. 돼지는 몇 % 먹어? 돼지 80% 먹어요. 여러분, 돼지한테 이 돼지 같은 놈 그러지 마세요. 돼지는 절제할 줄 압니다. 딱 80% 먹고 딱 끝내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갖다 줘보세요.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또 뷔페 얘기해요? 여기까지 채워. 여기까지. 이 위에까지 채우고, 이거는 뭐 그냥 80%, 100% 여기 채워서 이걸 더 늘려. 막. 그래가지고 속이 더부룩하다 뭐하다. 이게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게 식욕인데,
이 식욕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삶의 자리에 내 삶에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지금 나하고 밥 한 끼 먹고 있는 이 사람, 된장국 끓여서 함께 먹고 있는, 곁에 있는 이 사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이 사람과 나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얼만큼 남겨두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무엇이 그렇게 원망이 많아요? 무엇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때는 좋다 안 하고. 나랑 지금 따뜻한 차 한 잔 도란도란 마시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만큼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내가 아냐고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함께 하고 있는 게 기적이고, 내가 내 손으로 밥숟가락 떠서 밥 먹을 수 있는 게 기적이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저 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빈들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광야에서 내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서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그 광야를 살면서 불평을 들어놓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물 주면 또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보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광야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빈들을,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오늘을 사는 이 삶의 자리가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내게 남아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 자기 중심에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에서 얘기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빈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광야인 것을 알아 시인은 시 136편 16절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문집사님 딸내미가 이번 주에 결혼식을 해요. 아버지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나 금요일날 내려와야 돼. 결혼식장에 가야 돼서. 피정기간인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집 딸내미가 참 착합니다. 애비가 착하게 생기셨잖아요.
손 들어봐, 문 집사님. 손 반짝반짝? 다 몰라. 응. 해가지고 참, 애들도 그렇게 다 착해요. 순하고. 근데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딸도 딸이지만 난 그 사위가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 1년 넘었죠. 결혼 날짜를 1년 전에 잡았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결혼을 못 치르고 이제 요번에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위 될 사람이 그걸 잘 인내하고 서로 덮어주고 극복하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잘 살아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행복하게 살아라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는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광야는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빈들일 때,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볼 때, 잃어버려 봤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운동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됐다고. 근데 건강 잃어보세요. 잃어보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게 빈들이거든요. 그게 광야거든요. 그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날에 잘 살아 해도 말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지만 잘났죠. 다 그놈이 그놈이다. 다 그애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보면, 그때 내가 왜 이랬지? 무슨 짓을 한 거야? 후회하면서도, 너 후회하지? 아니, 절대 후회하지 않아. 얘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 내가 후회할 일을 남겼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빈들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모르죠. 그러나 내가 저 어둠의 골짜기를 내디딜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밑바닥을 칠 때, 그곳이 빈들이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치유가 있어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고요? 인간이 그렇게 그 모양대로 생겨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잘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할래. 막 하니까 딱 그 빈들에 가둬놓는 거예요. 자, 빈들이다. 퐁. 그럼 그때서 눈이 좀 열려요.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았구나. 야, 내가 너무했네. 나 때문에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그때서 보인다니까요. 참, 광야는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자기 의지하던 선생이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의지하던, 감옥에 들어갔는데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가는 풀려나겠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그곳에서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죠? 마음의 치유예요. 영혼의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비통함을 위로해 주시고, 요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비분과 절망에 쌓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그 공허한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회복의 역사가 거기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심령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보시면서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빈들을 살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상한 육체도 깨끗게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지하면서 치유도 경험하고 이 회복도 경험했는데, 근데 이 광야에서 이제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광야는 치유도 있고 기적도 있는 곳인데, 이 광야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4장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사서 내려가 가지고 밥 먹게 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막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병자도 깨끗함을 받고 이런 치유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가 툭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보내서 밥 먹게 하십시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먹을 거 줘라.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본문의 내용을 기사를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이 기사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사람을 정확하게, 요한은 정확하게 지목해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으셨고, 그렇다면 빌립이 밥 먹고 합시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유추해 볼 수 있죠? 네. 밥 먹고 합시다. 빌립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돈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계산이 빠르면 은혜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조금 약간 은혜 받을 때는 약간 어리버리 해야 돼. 너무 똑똑하면 은혜.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광야 빈들은 테스트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취업 준비하는 시험을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도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재물에 대한 시험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만 된다라고 빌립이 얘기해요.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바로 생각도 안 해요, 빌립이. 어떻게 먹이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2번 생각 안 하고 계산이 착 나와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주님,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200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씩만 잡으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럼 얼마죠? 예? 2천만 원이에요. 순간 2천만 원 날아가요, 지금. 10만 원씩만 잡아도, 하루 품삯 10만 원씩만 잡아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2천만 원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부족합니다. 나 2천만 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입 다 다물고 있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6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간다 부르니까 내려가 쟤네들 보낼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갈 것도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 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저는 안 속아요. 그러는 사람 치고 일한 사람 없고요. 그러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빈들에서 테스트 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은 테스트 뭐 없어요. 내가 2천만 원이면 이거 가지고 내가 요즘 자동차 소형 자동차 2천만 원이면 사나요? 못 사요? 소형 자동차? 더 돼요? 소형 자동차도? 야, 자동차 한 대 값인데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빈들을 살면서 여러분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야, 이거면은 우리의 학원도 보내고, 이거면은 뭣도 하고, 이거면은 뭣도 하고 막 머리 굴리시는데 머리 굴리지 마세요. 빈들에서는 반드시 이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축복을 누리게 돼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는 분들이 많은 건 눈빛이 어떻게 머리를 굴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어찌.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런 머리는 굴리지 마세요. 진짜 선한 것에 머리를 굴리세요. 지혜를 구하고 그러십시오. 자,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제자들이 갔는데 이것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데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누가 가져왔어요 지금? 안드레. 빌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항상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드레요? 안드레가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갔는데 꼬마가 도시락 가지고 있는, 너 도시락이니? 네, 엄마가 싸줬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꼬마한테 얘기하고는, 야, 저기 지금 설교하시는 저분 계시잖아. 지금 설교하시잖아, 저기 예수님을 향해서. 야, 우리는 여기서 듣고 있지만 여기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 그냥 줬겠어요, 애가? 애 거 뺏어봐. 뺏기가 쉬운가요? 애가 어른이에요? 야, 저기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고프실 것 같아. 너희도 배고프지만 말씀 전하시는 저 예수님 진짜 배고프실 것 같지 않니? 저분 식사 좀 갖다 드리면 안 될까? 너 그거 조금 먹었니? 저 아직 배는 안 고파요. 그럼 그거 갖다 드리면 안 되겠니? 네. 좋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입에서 이게 나오기 쉬운 줄 아세요? 먹는 건데. 네. 그래서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이 얘기를 더 깊이 보면 지금 이 회중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죄송해요, 설교 용어가 아닌데 만땅 받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은 또 그 얘기 하시네. 어제 그렇게 했던 말씀 또 하시네. 그럼 천국 복음이 똑같이, 그러면 천국 복음이 변질돼요? 저거 어제 들었던 거. 그러니까 막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
사역자들이 은혜 받으면 담임 목사가 목회 잘하는 거다. 아내가 사모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잘한 거예요. 은혜 제일 못 받는 족속들이에요. 제자.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저녁 굶어도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밥 생각도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내려가서 밥 먹게 시키고요. 배고프니까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배고프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요청하는 것이지, 정작 이 무리들은 배고픈 게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영혼의 이 배고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배고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것 저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복을 사모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범사에 하는 일들의 육체까지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떡 좀 그거 저 선생님 갖다 드리면 안 될까라고 할 때 소박한, 아주 소박한 순종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순종이면 무슨 대단한 집 팔아가지고 뭐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한 이 순종이 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박한 믿음과 그 소박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요. 나는 뭐 없어도 되겠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상관이 없어. 얼마나 담대한지는 모르지만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소박함. 이 소박한 광야에서 이 작고 소박한 어린아이의 순종이 이 기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첫 번째는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앉는데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안 앉았나요? 앉았어요. 그냥 그 광야에 밭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들었는데 왜 앉으래요? 이제 기적이 나타날 건데 앉아라 그래. 그냥 앉아요. 이게 앉으면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시고 제자들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서양식이고요. 진짜는요. 이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딱 턱을 고이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랬어? 버르장머리가 없죠? 이게 이 식사법이에요. 유대인들의. 밥 먹으려면 이렇게 앉아야 돼요. 이게 앉는 거예요.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이해하세요. 그들의 문화니까. 식도염에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먹고 그냥 바로 누워버리면 식도염이 오게 되는데 어쨌든 자, 이 장정이 5,000명 정도 되는데 다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넓은 빈들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턱을 고이고 딱 누웠어요. 무슨 풍경일 것 같아요? 양들이 그 누워있는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그 모습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리떡, 물고기 들고 축복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앉아야 돼요. 일단 앉아야 돼요. 순종하려면 순종의 시작은 앉는 것부터 시작해요. 앉으라는데 자꾸 일어나가지고 난 안 앉고 싶다고요. 난 서서 먹을래요. 앉아. 난 서서 먹는다니까. 나는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의자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순종은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착 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은 어디까지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나누는 거예요. 순종은 앉고 나누는 것까지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기쁨, 성도의 기쁨. 누가 막 자동차 키를 가져와서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을 하나 딱 장만해서 그게 막 기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인가요? 기쁨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쁨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이 뭐냐고요? 나눔이에요. 나눔.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기쁨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으로 얻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바꿀 수가 없어요. 어저께 우리 자원봉사센터 우리 장민정 집사님이 오늘 식사, 우리 이 근처에 이제 식사를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반찬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반찬 좀 진짜 일이 많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섬겨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들었지? 윤지숙 수사님 들었냐? 윤지숙 수사님 하나 들고, 또 김지승 권사님이 들어서 저는 10단지는 제가 갈래요. 윤지숙 수사님이 저요. 여러분, 손 막 들어야 돼요. 이거는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아멘도 안 하지? 그렇게만 해봐. 넘쳐야 돼요. 저요 해야 돼요. 이 저요 소리가 많이 나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구나. 그것도 반찬 다 해놨어. 땀 뻘뻘 흘리면서 다 해놨잖아, 어저께. 그거 갖다 주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 기쁨을 맛보라고 기회를 주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일 있으면 손 버쩍버쩍 드세요? 예? 슈퍼마켓 가는 거리면 돼. 물건 사러 자동차 몰고 가죠? 가셔서 그 사람들도 만나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나는 이 축복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의 마지막 매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가요, 계속해서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어디서 받으려고만 하고 어디서 뭐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계속해서 퍼주는 거예요. 퍼주면 퍼줄수록 자꾸 생겨요. 아멘도 안 한다. 어떡하니? 퍼주면 자꾸 생겨요.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넘치게 돼 있어요. 소박한 순종은 한 끼 음식에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할 때 그 밥 한 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드세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냥 내 거예요, 그냥?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자본주의에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 통용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가 돈 주고 샀어요. 나도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사서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그 반찬이 돼서, 음식이 돼서 상에 올라오기까지 돈으로 그것을 환산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있었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농부들 마음속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 정성을 키웠던 그것이 내 식탁에 올라왔어요. 결국 이 음식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음식이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기도 하라 그러면 끝. 식당에 가면 덧발로, 식당에 가면 젓가락 주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올라온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음식 한 끼 한 끼 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럴 때 풍성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보세요. 12광주리가 남아요. 남자와 여자 먹이고 5천 명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먹이고도 넉넉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광야는, 빈들은 내 눈으로 볼 때는 빈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그 빈들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 광야는 풍요로움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 이런 풍요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